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 말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시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며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이곳에 왔는지 다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도전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먼저 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주님이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했는데 그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으로 우리는 보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성도가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또 헌신도 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교회를 나왔는데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뭐 환상이든 꿈이든 나타나서 네가 믿는 이 예수가 진짜다 라고 보여주면 너무나도 속이 시원하고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믿어지지 않아서 자기가 지금 주일날 와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서로 신앙을 얘기하다, 상담을 얘기하다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환상으로, 또 꿈으로, 또 말씀으로 증거해 주면 좋겠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을 보면은요, 다 그렇게 확신 가운데 증거해 줌으로써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내가 피부적으로,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내가 믿지 않고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재미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예?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와도 나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요건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은 안 되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일도 있고 불의의 사고도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예? 잠시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는 우울하고 침침하고 내가 모든 것을 빼앗겨버려서 나는 인생이 끝난 걸로 생각하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봤을 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린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지 않지만은 우리는 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또 내 체험을 통해서 나의 인격적인 전인격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 하나만 잊지 않고 가더라도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충분히 은혜 받고 충분히 깨닫고 충분히 내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빌립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확실히 뜨겁게 그 쫓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인간이, 제약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대신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대신 모든 것을 성취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예요? 하나님을 본 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전제의 말씀을 오늘 깃들여서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봅니까? 예수를 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보면은 믿겠다고 하는 사람, 주님이 확실히 내가 보여지면 예수를 믿고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은 우리는 뭘 통해서 주님을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왔지만은 주님은 말씀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 가운데 임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부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신 예수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봤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늘로 가셨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느냐? 예?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영적인 눈을 통해서 뭘 통해서 본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사실이 내가 이 사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믿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 여성 물질로 값을 치르고 예수가 믿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믿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내가 복된 사람인다는 것을 자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 자신이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요. 예. 내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지만은 영의 눈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로 믿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 현장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물질이 좀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게 물질이 우리 주님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예? 내가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낙심 가운데 자살까지 생각하신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주님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안 될 것이 없으니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나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실망 가운데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고요. 우리는 늘 주님을 모신 사람은 행복하고 즐겁고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이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사람은 두 번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자, 12절 말씀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여러분, 주님이 보이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래요? 그도 주의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도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보이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첫 번째가 뭐에 막혀주겠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사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도, 내 자녀를 키우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그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주님이 보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들여서 그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나의 기쁨으로 와요. 승화돼서 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참 계산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기쁨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수고를 했는데 내 믿음이 없는데 기쁘겠냐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주일을 위해서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치고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로운 하루였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일이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든
전반적인 수고와 헌신과 주를 위해서 수고한 그 피와 땀과 눈물이 다 나의 기쁨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인다는 것은 내 믿음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이 확고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이 보이는데 무슨 뭐가 걱정이 되나요? 예? 염려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보이는데. 좀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믿는데 왜 내가 낙심하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계산적으로 가냐 이거예요. 아니죠. 아낌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를 해도 아까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값진 선물을 샀어요. 비싼 돈을 주고, 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 선물로 주면서 아깝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건 사랑의 정도가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주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녀가 받으면서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을 보면 내가 비싼 돈으로 샀지만은 그것이 비싸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수고의 땀을 흘리고, 예?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돌보지 않고도 헌신했는데, 예? 그게 아깝고 그게 계산적으로 나오면 이미 은혜를 떨어진 거예요. 도리어 감사한 거예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는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려도 그것이 도리어, 예? 아깝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해나갑니다. 처음 한 해가 시작이 되면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다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올해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겨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고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분 따라 했고 기분 따라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분이 맥히지 않으면 그냥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보이는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며 내가 그 사실을 직접 느끼고 있다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악한 일이 내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그걸 감당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보이는 사람은요, 주님이 보이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간구하는 기도에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되심을 믿습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13절. 자,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주님이 보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오늘 주님이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전에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난다고 했어요? 주님을 본다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깨우쳐지면 주님이 더 확연하게 내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나는 어떤 확신 속에 놓여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게 하며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말씀이 살아있대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을 보면 누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봅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했잖아. 말씀이 육신인 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뭘 해요?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 하는 게 뭐예요? 오늘 인간이 이 땅에서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주님을 예수 이름 붙여서 기도하면은 병든 자가 낫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또 시리와 낙심에 빠진 자가 회복되며 용기를 얻어서 주의 길에서 승리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술이 발달해서도 여러분 인간이 닿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인간이 닿지 못하는 그 세계를 오늘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 붙여서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리와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는 자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질병에 빠져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낙심돼서 도저히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불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거짓을 쫓아내는 거예요. 주의 예수 이름 붙여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안 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얘기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2023년 12월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과하게 하지 못하는 것, 의술이 하지 못하는 것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판단해서 이건 안 돼, 이건 돼라고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앞에 꿈같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적이죠. 그 믿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